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문장은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자, 이 문장은 1825년도에 프랑스 법학자이자 미식가였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 앙텔름 브리아샤 바랭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 그래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런데 요즘 이 말을 참 많이 패러디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업계에서는 당신이 구매하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당신이 차는 타가 당신이고 당신이 들고 다니는 그 명품백이 당신입니다 라는 식으로 마케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일상에도 적용해서 접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당신이 잃는 것이, 당신이 읽는 것이 바로 곧 당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요? 당신의 신용카드 내역이 곧 당신입니다. 그리고 아마 구글이라든지 그런 포털 업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검색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유튜브 보면은 그 뜨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추천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검색하고 있고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일상을 쭉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정말 누군지,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사람의 삶, 생활, 그 선택 하나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구호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절대로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니라 믿음은 일상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곧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 고백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그 고백과 연결된 삶이 없다면 그 삶은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반의 성공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버가모 교회,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 절반의 성공에만 머물렀던 그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도 신앙 고백을 잘 지켰습니다. 잘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이 바로 황제 숭배였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황제 숭배가 뭐예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어떤 나라에 어떤 종교도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도 제사도 다 허용해 주는 것이, 그것이 황제 숭배 사상의 핵심이고 골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사 의식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쉬웠다 그래요. 그 의식이 너무 어려우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황제 숭배 사상의 그 제사 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향 있잖아요. 향을 몇 조각을 그냥 불에 던지면서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하면은 그 끝나는데요. 얼마나 간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여러분 13절 함께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아마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해서
아니야, 나의 주님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절대 저 황제가 아니야.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대로 내 아내는 이 사람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붙들었던 그 사람, 그래서 결국은 순교자가 성도들 중에서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혀 굽히지 않고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칭찬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 만약에 우리 오늘 지나고 나서 주중에 갑자기 인터넷 검색했는데 갑자기 우리 중에 한 명이 막 신앙을 고수하면서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순교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희생됐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신사참배가 뭡니까? 신사가 뭐고 또 신도가 뭡니까? 여러분 신사참배는 일본은 천황을 섬깁니다. 그죠? 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그 민족 종교, 그것을 국교화한 게 신사입니다. 신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한국 그 당시 조선 한반도의 교회가 200개 이상이 파괴가 되고 2,000명의 성도들이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거죠. 뭐 감옥이 요즘처럼 구치소가 뭐 1인 침대가 베드가 잘 돼 있고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죠.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투옥이 되고 그 중에서 순교한 사람만 50명이 넘는다 그래요. 1943년도가 되면은 그럼 이제 이미 태평양 전쟁이 한참이죠. 그때는 아예 이제 예배 시간, 집회 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예 예배 시간을 단축해라, 혹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를 그냥 통폐합해버려라, 이렇게 일제가 강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지켜왔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를 지나는 중에서도, 그 전쟁 중에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어때요? 2020년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제한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진중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정말 내가 이불을 걷어차고 예배로 나올 것이냐,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꿋꿋하게 모니터 앞에라도 정말 내 몸을 일으켜서 그렇게 앉힐 것이냐, 음향이 엉망이고 뭐 영상이 어지러워도 그래도 내가 그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할 것이냐, 정말 더 이렇게 편리한 뭐 유튜버가 있지만 그거 아니고 오히려 음질이 떨어지는 그 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한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줌에 접속해서, 때로는 막 끊기기도 하고 튕기기도 하고, 뭐 그너나 잘 지냈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죠? 그럼 나갔어 어느 순간. 그런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그 예배함으로 함께 집회함으로 모일 것이냐, 그동안의 우리 한국교회의 그 신앙 고백은 살아있는 것이었냐, 아니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상황을 제한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다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가라지와 같은 신앙이었느냐. 그 신앙의 진검승부가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양회는 또 어때요?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 불과 1년 전, 아니 몇 달 전만 해도요, 온라인으로 한다 해도 미리 모여서 준비하는 그 모임 자체를 또 뭐 종교 모임이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강제당하는 그런 위기감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했던 거예요. 오전에 하면 그 모임조차도 저거 종교 모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새벽 예배 하지 뭐. 그 당시에 청년들은 절대 새벽에 못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심지어 우리 강사님도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따뜻한 조언을 해줬어요.
기호 목사 그거 안 돼. 너무 좋은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 맞아요. 한국교회 청년들은 한국교회가 뭐 한국교회만입니까? 20대가 되면은 우리 고상 수능 치고 나면 그날 그 이후로부터 그 아침에 일어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 뜨면 막 11시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 청년들이라면 그렇다면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하는 그 사랑의 대학부는 무슨 차별점이 있는 거죠? 제자 훈련하는 그 공동체는 다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진지함을 가진 그 청년들은 다르다. 하나님 청년들을 세상은 청년들이 약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청년들은 강하다. 여러분 그 고백이 맞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청년들을 깨울 것이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집회했습니다. 그렇죠? 비록 온라인으로 송출했지만 매일같이 800명 이상이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참 수양회를 바로 앞두고 50% 제한 풀리고 뭐 30% 풀리고 하면서 10% 풀리고 하면서 우리가 본당에서 또 저녁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거 여러분 다 그 증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싸움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뭐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믿음이 참이냐 찐이냐 진심이냐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현장 수양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3년 만에 시작되는 현장 수양회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도 안성 수양관으로 가서 다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수양에 기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여러분 7월 첫 주가 되면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음 세대의 이 여름 이 수양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그래요. 만약 그게 뭐 실제로 지금 될지 어떨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든 리더들이 또 여러분 원하시는 모든 대학부시들이 함께 토비스에 오셔서 다 같이 성도님들이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이 방학을 통해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마 그 기도를 받고 또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과제는 수양회가 다가 아니죠. 은혜 받아서 어쩌자고요. 이 은혜 나누어야죠. 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온라인 단기 선교에 묶여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저 문을 열고 우리가 다시 해외 곳곳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에 앞서서 아마 이번 여름에 또 어부동으로 그죠? 또 우리 학교 중에는 캠퍼스 시드 모임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문으로 흩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제가 볼 때는 언젠가 그날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한번 바라보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죠. 우리는 영적 동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싸움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저항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온 거죠.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가 한 가지 중요한 놓친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일부 성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같이 맞습니다. 으쌰으쌰 우리가 지켜내자 했지만 아마 이 버가모 교회의 일부의 그 성도들이 일상의 자기 삶 속에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향유하던 그런 퇴폐적인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의 쾌락 혹은 이 땅에서의 당장의 경제적인 이득, 정치적인 그러한 이득을 위해서 그 당시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야 명언아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호진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서로 그죠? 그렇게 서로 찌르면서 동조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서 15절을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두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 학자들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걸로 봅니다. 발람, 이거 무슨 내용이지? 좀 잘 모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발람은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방인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그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근처에 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이 왕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쟤네가 지나가다가 우리 약탈하면 어떡하지? 쟤네들 못 지나가게 해야지. 이런 위기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선지자에게 뭐를 부탁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고용합니다. 뇌물을 주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딱 입을 열면 계속 축복하는 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실패하니까, 근데 또 받은 뒷돈은 있고, 이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안 되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의 계책을 알려줄게. 내가 할 수는 없겠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행렬 뒤쪽에다가 음란 파티를 여십시오. 음란 파티를 여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정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죄 지으면 자기 백성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벌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분열이 생기겠죠. 그러면 저들의 행진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략을 제시한 거죠. 그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지금 한 며칠째 계속 광야길을 걷고 있다 생각해 봐요. 이거 뭐 애플 워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걷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뭐 10,000보, 20,000보 잴 게 아닙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계속 한 50,000보 걸을까, 100,000보 걸을까. 그 옆에 말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음매 막 얘 먹여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기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뭔가 냄새가 나. 어디서 최근에 못 맡아봤던 무슨 이렇게 양념이 잘 처발린 너무 표현이 양념이 잘 발린 그런 이게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 코를 막 따라서 가보니까 좌판이 쫙 깔려있어. 음식이 있네.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마셔라 부어라 어찌고 이게 향긋한 막 술들도 있어요. 칵테일입니다 하면서 막 과일주들이 쫙 깔려있고 막 그래요. 거기서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언니 오빠 하면서 막 갑자기 이렇게 뭐 더운 날씨였으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이 헐벗은 그런 여성분들이 막 계십니다. 또 뭐 이렇게 멋있는 우락부락한 형제님들이,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좀 덜 걸치고 막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막 접대를 해주는 거죠. 언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막 하면서, 오빠 여기 앉아 막 이렇게. 오빠 여기는 목소리 너무 저기 한데. 자, 어쨌건 막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 막 우리 먹고 배부른데 음악이 빠질 수 없지 막 하면서 갑자기 쿵짝쿵짝 그죠? 뭐 붐붐붐 뭐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라 뭐 위로 아래로 뭐 흔들고 뭐 어쩌고 하는 속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서로 비비고 부비부비하고 그러면서 살과 살이 맞대고 그러면서 천막으로 사라지고 계속해서 향란의 파티가 벌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니골라 당이, 이것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순교자가 생겨도 우리는 버팁니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일단의 무리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뒤에서 한 명씩 그 마음을 사로잡아 갔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뭐 지킬 건 지키되 조금만 섬기자. 조금만 우리 우상들 조금만 섬기자. 뭐 괜찮지 않냐. 뭐 다 하지 말고 우리가 미쳤어?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미쳤다고 저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살게 그러지 말고 그냥 조금만 그냥 뭐 상식적으로 그냥 조금만 섬기자. 조금만 우리가 부도덕함을 행하자. 아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서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왜 그러냐. 칼이 들어올 것 같으면 살짝 피하기도 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대에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내 종교가 뭐 다른 거다 이 수준이 아니죠. 이 도시 전체가 그 이방 신을 섬기고 그 향을 피우고 거기에는 다 성적인 어떠한 그러한 난잡함들이 다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성도 너네 교회 중에 일부 사람들이 지금 이 니골라 당의 교훈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콕 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요 지킨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안디바가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발렘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하니 지킨다라는 표현, 굳게 잡는다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잡고 있다가 아니라 이 단어는 단단히 잡고 있어서 잠깐 잡고 마는 게 아니라 단단히 잡아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는 니골라당이라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한 손으로는 예수를 꽉 붙잡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잡는 듯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이 문화 그것을 꽉 붙들고 계속 붙들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한번 그 상황을 재구성해 봅니다. 아마 순교자가 나오고 박해가 거세지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 등장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막에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중요한 건 아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옳은 것을 우리가 옹호하고 우린 진실을 말합니다라고 하는 그 용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과 사이좋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늘 밉상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도둑군자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계속 거북하게 도둑군자가 되어서 자 우리가 과연 주위 사람들을 계속 거북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도둑군자가 되어서 거북하게 만든다가 뭐냐면 고상한 신앙생활을 자꾸 하겠다고 그렇게 난잡한 거 그런 거 안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만 깨끗한 척 자꾸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살아가는 방식을 분리시키려는 계략입니다. 예배 시간의 고백과 일터에서의 행동을 분리시키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버가모 교회가 절반의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절반의 실패를 맛보고 있다고 해야 그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그 내용들 문장들에는 누구나 입술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합니까? 소위 일단 표면적으로는 교회에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수요 예배 뭐 혹은 토비에서 대학부 훈련 뭐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성김팀하고 학년 모임하고 다 잘합니다. 외면적인 일정들에 대해서는 따라갑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 문을 나서고 나서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 되면 문화라는 그 이름으로 트렌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생각과 세계관 그걸 그대로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종종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된 적나라한 모습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잠깐 단면을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린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나는 돕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군가를 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무리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그저 험담할 때 나도 같이 험담하고, 그 다른 사람을 소외시킬 때에 나도 같이 그 무리 속에 휩쓸려서 소외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런 현장들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질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너만 당장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까? 뭐지, 이거 반말하고 섞였는데, 너만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까? 섞였네요, 그죠?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쾌락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질문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응용 버전이 되면, 일상이라고 하는 그 응용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그 삶, 그 주님 앞에 내 권리를 다 내어놓아야 됩니까? 나를 온전케 하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했지만, 정작 그 상황 응용 버전, 우리 일상으로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좀 덜 닮아가게 되더라도 내 일정대로, 내 진로대로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이익, 내 이력서에 한 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그걸 난 택할 거야 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덥석덥석 그렇게 가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가급적이면 미리 일정들을 고지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정들을 다 미리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 훈련 잘 받으려면 과목 수를 조금은 줄여야 됩니다. 아예 막 휴학하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은 줄여야 이 포션을 만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양회, 단기 선교, 함께 우리가 언제 참여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번 1년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들고 내어드립시다, 떼어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한 페이지 가득 써서 얘기하고 매주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지체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보게 돼요. 많은 지체들이 훈련을 하면서도 이것과 저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취업을 위해서는 한 학기 늦추어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한 학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졸업을 유예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많은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 신앙 고백과 내 삶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내 오늘 삶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생활 때문에, 내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학부에 처음 오면은 어느 교회나 그렇겠지만 세가족 모임을 합니다. 그렇죠? EBS, 그죠? EBS는 elementary 그게 아닙니다. 초등 그게 아닙니다. evangelism, 복음적인 성경 공부를 복음 성경 공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EBS에서 다루는 내용,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정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있고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그걸 믿는다면 지난 한 주간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당신은 돌아오는 주에 어떻게 다른 삶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EBS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GBS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껍데기만 다른 거예요. 적용하는 그 질문들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는 질문들이 모든 교재에 반드시 있죠. 그죠? 그 질문들은 사실 모양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맞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다른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더 힘써야겠습니까?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일상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 선택이 쌓여가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격려할까요? 믿음은, 저를 한번 따라 해봅시다.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죠. 고백대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실 굉장히 좀 너무 무서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교회와 검으로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과 오히려 싸워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검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이 버가모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 총독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그 유스 글라디라고 하는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었답니다. 유스 글라디라는 것은 칼의 권세라는 뜻이거든요. 칼의 권세. 이 어떤 권한이냐? 바로 직결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죄수에게 너 사형! 그러면 바로 목이 댕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직결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청천 같은 거지. 포청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유행했다. 죄송해요. 이거 빨리 끊어야겠다. 자, 여러분, 로마 총독에게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총독은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비밀을 다 갖다 붙어가지고 목을 날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성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총독의 그 칼을 무서워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꺼내 보이시냐면 칼을 꺼내 보이시는 거예요. 진짜 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이 검이더냐? 그런데 그 검, 사람이 만든 그 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녹이 슬고, 그러나 그 검이 진짜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이 진짜 검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협박은 이겁니다. 너 죽을래? 이거예요. 너 죽을래? 그러나 여러분 알죠? 그래, 죽여봐.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 앞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 앞에서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일상 가운데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만 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결코 청정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 지역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가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것,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많은 예담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정말 취업 준비하면서도 정말 오늘 이 시간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시험의 압박, 시간의 압박을 느껴가면서 또 경제적인 그 압박을 느껴가면서도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신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우리 다른 친구들을 섬기면서 정말 무릎을 꿇으며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정말 그 지체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 길을 먼저 걸었고 지금 저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요, 이 불길 같은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언젠가 이 불길 같은 시간을 돌아볼 때에 내가 과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나는 그저 불안해하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걸었는지를 우린 돌아볼 그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예담공, 우리 리더들, 특히 우리 선배들, 또 우리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 붙들고 있는 지들 정말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격려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내가 줄 것이고, 이 내가 돌을 줄 것인데 너와 나만 아는 그 돌에는 너와 나만 아는 이름이 써 있을 것인데, 이처럼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너와 나만 아는 그 놀라운 하늘의 그 깊은 관계,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중에 나온 여러분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2022년도 6월 12일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전 여러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돌아올 한 주간 동안에도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험 기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다가오는 여름 방학, 여러분 많은 계획들이 또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선택, 그 선택에 쌓인 그 삶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구호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잠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아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 거기에서도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 짙은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네,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가기 원하네.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여러분 질문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내게 입술로는 고백하나 그러나 일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검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그 눈이 두려워서 참으로 나를 붙들기보다 내 다른 한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놓고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눌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또 내 삶에 참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그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탄의 권좌 가운데에서 그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때로는 무엇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한 헌신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이 순간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 잘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또한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 우리의 일정, 참 우리의 또한 시간, 또 우리의 계획, 하나님 또한 어떠한 인정, 아버지요 주님 앞에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그 감정, 품어야 될 그 헌신과 사랑,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